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범죄,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범죄와 그리고 계속되는 악행, 더 나아가서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까 우리 마지막 차례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3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사용하여서 3만 명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실로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그런 심판에 가까운 그런 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지난주에 맺었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한 회개로 정화될 때까지, 재정비가 될 때까지 잠시 떠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는 블레셋을 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지명을 굳이 명시하는 이유는, 이 지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옮겨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의미거든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아스돗이라는, 정말 이 블레셋 지형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절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실상은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을 이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또 서로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갔을 때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해서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사사도 쓰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과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심판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도 심판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인간을 세우시고 자신의 그 담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청직이라고 하죠.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담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에서부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지자, 청지기,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무슨 뜻인지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지자 혹은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어제 물된 동산 선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참 작지만 젊고 또 열정이 있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물된 동산의 그 지체장애자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수 없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쓰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블레셋에 머물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이행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뺏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뺏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운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일, 사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했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블레셋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글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림을 또 받으십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개인에게 일어난 심판은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판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스탑! 거기까지! 그 이상은 가지 마! 이렇게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곳에서 쓰러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심판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일어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심판은 그것을 보면서 아우 잘 됐네 이게 아니라 경외가 일어나야 된다. 경각심이 일어나야 된다. 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잘 안 될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주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심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따가 또 그룹 모임 할 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블레셋은 왜 심판을 자초하였는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것만 봐도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알겠죠?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뉘앙스만 봐도 이제 알 거예요. 언약궤를 감히 자신들의 신전에 배치하는 당돌함을 보여줍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주신,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신 다곤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이 아스돗에 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근데 언약궤를 파괴하지 않고 언약궤를 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것을 이 이방신이 이제 그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둬서 이제 어떤 신들의 배치를 통해서 이 다곤보다 저급한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등신으로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기대하죠?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고등신이 있고 하등신이 있으니까 배치해 놓으면 고등신도 일하고 하등신도 일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고대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배치를 딱 두면서부터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찾자고 한다면 따라해볼까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을 때도 그렇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 망했을 때도 혼합주의가 심했을 때 거기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하였다. 일어날 수 없는 종교 혼합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돼요. 끝까지 일관돼.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도 라오디아 교회에게 제일 심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들을 뱉어버리겠다. 왜? 혼합돼 있으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믿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고하세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찬양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그 다곤신과 같은 선상도 아닌 하나님을 저급하게 취급하며 그래도 한 나라의 신이니까 어떤 신적 주술적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그 다곤 옆의 배치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혼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다곤을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저급한 신들을 또 갖고 와서 그 신전에 가득 빽빽하게 다 두었겠죠. 여러분 그런 집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죄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신들이 쫙 그냥 그 집 앞에 집 안에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이루 영적인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혼합된 형태의 종교 행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집에 이제 딱 그 문 앞에 십자가가 딱 이제 은혜롭게 걸려 있고 제가 권사님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권사님을 뵙고 신방을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했어요. 권사님 너무 은혜 받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감사하다고 교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또 헌금 봉투를 챙겨 주셔서 제가 딱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안 보였는데 나갈 때 보니까 부적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험이 들어갖고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김 목사님 그거 누가 선물해 준 거야. 버리기가 아까워서 내가 그냥 걸어놨어. 권사님 저렇게 큰 부적을 굳이 걸어놓으실 이유가 있나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부적이에요. 권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다 권사님 집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나갈 때 저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훌륭한 권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치리하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롱을 열어보면 그 서랍장을 열어보면 우리 조상님께서 받들고 모시던 신을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막 뱀 꼬아리 튼 뭐 이런 이상한 뭐 것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아주 그런 형상들을 그냥 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봐도 우리가 진짜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우리가 진짜 세상에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집안에 우상을 둔다고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신, 뭐 하등한 신, 고등한 신 나눌 것도 없이 이 신은 가짜다, fake, it's a fake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가 그 큰 신상을 그냥 그 밤중에 쓰러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을 자초했던 것.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죄악을 반복하는 영적 교만.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다시 again.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 변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곤이 쓰러져 있네? 야, 그 큰 신상이 저 작은 언약궤 하나 뒀을 뿐인데 쓰러져 있네? 라고 발견을 했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놀라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뭐가 있나 본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본데? 라고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냥 언약궤가 다곤 옆에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나, 누가 더 세나.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것들은 여러분 경쟁을 하게 만들지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왜냐하면 정말 주술적인 어떤 샤머니즘으로 우리가 뭔가
뭔가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센 걸 얻으러 가지 않을까요? 예. 똑같은 무당에게 찾아가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지. 샤머니즘의 종교의 한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정말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나 잘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곤의 패배를 목격한 거예요. 목도를 한 거예요. 왜냐? 이 쓰러졌다라는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들에게 목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곤이 졌네? 다곤이 한번 졌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다시 어게인 다시 일으켜 하나님과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의 교만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교만한 게 아니라 있지도 않는 그 신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인간이 교만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싸움을 붙이자. 마치 닭장에 개장에 개싸움 부추기듯이 닭싸움 부추기듯이 그렇게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 일으켜라는 단어도 원어로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신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을 테이크해버리는 거예요. Taking Dagon to rise up against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싸워보래 이거죠. 누가 잘하나? 이기는 편? 우리 편.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믿지 않는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이 무신론자들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이 찬양이 헌금 찬양으로 적합한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박재영 간사님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은혜로 이렇게 하면 또 눈물이 나잖아요. 이제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쫙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깊어진 예물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려질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 놀라운 것은 보통 한 번 맞으면 안 하기 마련이죠. 이게 참 인간의 성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한 번 맞았으면 하지 마. 이게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자세예요. 한 번 혼났으면 한 번 된통 당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안 믿고 죄짓기로 작정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 저는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위에 누님 두 분이 지금은 너무 훌륭하신 누님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좀 그릇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막내로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혼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관찰하느니라고 제가 눈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또 웃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눈이 컸는데 막 이렇게 관찰하느라고 눈이 작아졌는데 그래서 제 장점은 부모님이 혼내려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비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의 장점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찜찜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하신대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한번 해보고 실패하거나 안 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데 목사님 뭔가 하나님이 탁 막으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그게 좀 성도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안 하신다는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뭐 저를 알아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세구나.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신상이 쓰러졌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싸움을 부추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적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애굽의 바로 알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해볼 테면 더 해봐라. 자신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해보실 때면 해보십시오. 난 끝까지 안 믿을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뭔가 찢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다시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집니다.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져 주셔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을 이기셔서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셋째,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어떻게 또 촉구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 자,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웠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무지한 백성들 내가 넘어가겠노라 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점진법이에요, 여러분. gradually.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방에 뭔가 싹쓸이 하시거나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서 그분을 바라보게끔 하시지 않으십니다. 점진법으로 천천히 처음에는 먼저 쓰러뜨렸다가 또다시 이들이 죄를 지니까 몸뚱이만 남게 하시는데 얼굴은 땅에 닿았다. 나팔, 다시 여호와 앞에서 나팔 우상이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근데 놀랍게도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문지방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이 문지방은요 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문지방은 이것을 넘어가는 신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 있는 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문지방을 함부로 넘으면 영혼이나 신의 머리를 밟는 행위로 간주했어요. 그 문지방을 밟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넘거나, 제가 잘못 얘기했죠. 그 문지방을 밟으면 신들의 머리나 그 영혼을 밟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곤의 신성한 손목과 머리가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두 번째 다곤이 쓰러져서 몸뚱이만 남았던 것을 목도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다곤을 이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정을 하지 않고 다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지방을 밟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지방을 밟아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몸뚱이만 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땅에 닿아서 절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항상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기독교인들이 뭐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 이런 말들을 정말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 왜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해? 물론 요즘에 이제 그런 말도 못하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들 들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세계가 이렇게 병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한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상 사람들과 이 기독교인을 자꾸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문지방 밟아서 이렇게 됐어, 아우 오늘은 운이 안 좋네, 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신이 왜 졌을까,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죠. 야, 언약궤가 진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만하자. 근데 여기에 이제 until now라는 이게 오늘까지, 아마 성경이 쓰여진 기록된 그 기간까지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 인간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무지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고 예수 믿고 어떤 그런 무속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으신 분들입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Blessed.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고집 부리심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집 부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표식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심판 앞에서도 의연하게 고집 부리는, 반대로 고집 부리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이 반대로 고집 부리는,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제 6절부터는 실질적인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들의 육체에 이제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일관적이세요. 일관적이세요. 심판을 이행하실 때 한 번도 그 순서를 거스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내 한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믿게 하는, 나를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의 자녀들이다. 돌아와라. 두 번째 했으면 돌아와라. 안 들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갔다라는 것. 왜? 그들이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든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라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데 계속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분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네. 이런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너무 외로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구원과 심판을 병행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하시고 블레셋에게도 외면당하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설득하시고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인간은 심판을 계속 자초해요. 어디 해보려면 더 해보세요. 내가 믿나? 저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만 밟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내 눈앞에서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어. 절대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조금 느껴질까? 내 눈에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뭐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뭐 보지. 기적이 일어나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고 과학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심판을 자초해요. 소돔과 고모라고 그랬고 홍수의 시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아까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게 하여서 경외의 심을 느끼게 하는, 두렵지만 나아가게 하는, 두렵지만 사랑하게 하는, 그게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느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본 것도 아니에요, 듣고 경외함을 받고 나도 좀 구원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라합과 같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외면을 당하시고 블레셋에서도 외면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도 외면당하시고 이방 민족에게도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역사가 고스란히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죠? 이미 계획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곤 신상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의 몸뚱이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몸뚱이를 다 찢고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심판의 최종 판결물은 꽝꽝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판결물은 인간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뿐 결국 이들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심판을 받은 그곳에 세우시면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로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쫙 나타나셔서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이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찢겨 주셔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셔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위해 심판을 받으셔야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쫙 벌리고 거기까지는 가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지 않니? 대속물로 드려졌지 않니? 라고 간곡하게 외치시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더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